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로 저희들이 험한 세상을 또 살아가면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연중에 하나님 앞에 지은 여러 가지 죄악,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흉흉하고 여러 가지 재앙과 또 여러 가지 환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몰아쳐오는 그런 힘든 시기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올바르게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또 믿음 위에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너무나 나약한지라 세상의 물질을 또 기대고 또 저희들의 육체의 건강함을 또 기대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것들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삶을 놓고 싶고 또 너무나 힘든 상황 때문에 주저앉고 싶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더드림 교회가 지금까지 이곳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임을 저희들이 알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또 저희들이 모든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더드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힘되어 주시고 능력되어 주셔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희들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종드는 많은 이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최은강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그 콘서트라고 여러분 아시는 것 중에 얼마 전에 생활 사투리 뭐 이런 코너가 있었어요. 유머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재밌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이제 전라도 버전, 경상도 버전, 충청도 버전 이 세 사투리가 그렇게 우리나라는 재밌나 봐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전라도 사투리가 뭐냐면 어따 거시기 해요. 이게 이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표현할 때 이렇게 한다고. 경상도 사투리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나 아들 낳아도 내 아들 낳아도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충청도 사투리는 말해 뭐해요 여가 뜨끈혀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좀 다른 거죠. 이게 호남 쪽에는 좀 이렇게 곡선적이고 완만하고 애둘러 표현하고 아주 경상도는 단도직입적으로 직선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충청도는 좀 곡선적이면서도 이렇게 감성적이다. 이게 이제 지역적 특성이 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사랑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to live is to love. 이렇게 산다는 거는 사랑한다는 거다.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죠? 사랑으로 살죠. 그래서 성경의 맨 첫 책인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기로 했어요. 그 작정하셔서 동시에 같은 날 이렇게 따로 남자 여자를 다 빚으시면 좋겠는데 좀 특이하게 만드시죠. 남자를 먼저 이렇게 흙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외롭게 만드셔요. 외롭게 만들어 놓고 그 외로움을 좀 느낀 다음에 여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잠에 깊게 들게 하신 다음에 마취를 시켜서 이제 갈빗대 하나를 뽑으셔가지고 가셔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잠이 딱 든 사이에 이제 잠이 깰 때쯤 쫙 여자를 이제 남자에게 데리고 오죠. 데리고 오셔서 이끌어 오셔서 이제 아담의 눈을 하나 쫙 뜨는데 앞에 이상한 존재 하나가 딱 서 있어요. 이상한 존재, 안 보던 존재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존재를 보고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속에서 탄성이 터져 나와서 창세기 2장 23절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했는데 이제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저는 이 애인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표현 중에 최고의 표현이 아닌가. 역사상 가장 대단한 사랑 고백이 아닌가.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인류 최초의 한 문장으로 된 언어가 사랑 고백이었다는 거죠. 사랑 고백이 최초의 문장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을 앞에 봤는데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이해는 못하겠는데 사랑이란 게 그런 거죠.
나를 그냥 보는 자체로 행복하게 해줘요. 그리고 가슴 벅차게 하고 그 전에 이 천하 만물을 다 봤는데도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열정을 이 존재를 보자마자 느낍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앞에 딱 하나 왔는데 이 세상 만물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 존재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좀 하나님께서 여자를 좀 늦게 만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같이 만들어 놓으면 세상 다른 게 귀한지 모를까봐 그 존재만 보느라고 다른 게 귀한지 모를까봐 좀 천천히 만드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이죠. 참 신기한 거는 완벽한 타인이었던 두 사람이 이 두 존재가 어느 날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치심도 없고 벽도 없고 마치 한 사람처럼 한 집안에 살면서 행복을 느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는 자유로움이 있고요. 이상하게 다른 존재와 같이 있는데도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편안하죠?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존재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도 생겨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솟아났냔 말이죠. 그 열정과 자유함과 행복과 기쁨이 어디서 솟아났냔 말이에요. 그게 사랑에서 왔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그런 것들이 다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묘약이고 사랑은 기적이다. 그 말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거죠. 사랑을 위한 것이죠. 바울은 지금 차디찬 감옥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결코 행복한 환경이 아니고 어둡고 축축하고 가장 불행한 인생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글 속에 편지 속에 굉장한 단어들이 다 나오는데 그 단어들이 무엇이냐면 기쁨, 감사, 사랑, 은혜, 충만 뭐 이런 단어들만 나와요. 지금 에베소서에. 그러니까 사람은요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사는 게 확실히 많습니다. 환경으로 사는 게 아니라 머리 따로 가슴 따로죠. 분명히 머리는 내가 저 사람하고 잘 살아야지, 엄마하고 잘 살아야지, 화해해야지, 행복해야지. 그런데 딱 얼굴을 대하는 순간 안 돼요, 그게. 마음속에는 분명히 부모, 형제,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고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이렇게 딱 만나서 하려 그러면 이게 안 돼요. 마음이 안 움직여요. 마음 따로, 속사람 따로, 겉사람 따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자, 그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충만하게 해라.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충만한 게 무엇입니까? 가득하고 그게 흘러 넘치도록 넘치는 걸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그 가슴 속에서 지금 불과 같은 용광로 같은 사랑이 끓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친다고 말하고 평화가 넘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견딜 수 없어서 차디찬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지금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기도 중에 기도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바울의 모습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감옥과 그 상황을 기도하는 바울의 그 가슴과 생각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요. 우리 이 바울의 기도는 참 우리가 기도와 다르다 하는 걸 느끼죠? 예수님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많이 다릅니다. 그 다름이 무엇일까를 발견하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샤머니즘적이거나 기복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거 잘 되게 해달라, 저거 잘 되게 해달라,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다소 세속적인 그런 기도들과는 거리가 너무나 있습니다. 그 바울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기도 중에 기도고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하고 본받아야 할,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네, 보세요. 어떻게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냐? 이것도 장단이 맞아야 연극도 하고 하지. 예? 바울의 기도가 기도 중에 기도고요.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되고 본받아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 엎드려 절 받았습니다. 자, 그럼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말이죠.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하고, 그럼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17절, 18절. 17절, 18절. 우리 함께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기도죠. 이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죠. 왜냐하면 이 사랑은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랑이 존재의 뿌리란 말입니다. 우리 삶의 뿌리고 기초예요. 이 사랑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세상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단 말이죠. 어떻게 뿌리 없이 나무가 서겠습니까? 그렇죠? 영양분을 공급받겠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것의 기초다, 뿌리다, 터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랑에서 선함이 나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랑하면 부드러워지고 선해집니다. 애인 앞에서 막 소리 팍팍 지르는 사람 봤어요? 처음 사랑할 때? 그냥 세상 우락부락한 남자들도 사랑 안에서 부드러워지잖아요. 사랑에서 선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란 말은 사랑 안에서란 뜻이에요. 예수 안에서란 말은 사랑 안에서란 뜻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 안에서 보면 사랑 안에서,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의라는 말은 선함이란 말이죠. 거기 평강과 희락이 다 사랑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할 때 사랑과, 그래서 뿌리 속에서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쭉 나가는 이유가 모든 뿌리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랑의 이유이죠. 바울이 그러면 왜 사랑의 충만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을 그렇게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죠? 이 에베소는요, 별별 족속이 다 모인, 지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해운대하고 센텀 같은 기장 같은 곳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휴양지요, 바닷가. 아주 지중해 아름다운 바닷가입니다. 그 여기에 세워진 로마 최고의 휴양지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각종 족속들이 다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 각종 족속들이 어떻게 평안하게 삽니까? 민족들이 다 맨날 전쟁을 치르잖아요. 여기 항구에 가보십시오. 전쟁 치르죠. 무역하는 데 가보세요. 예? 뭐 고기 도매를 해도 막 경매사들이 많아요. 누리게 뭐 일본이 버는 거 이거 못 알아먹으면 장사도 못해. 낙찰됐습니다. 전쟁이 전쟁. 그런 곳에 무슨 사랑이 싹트겠어요. 사랑이 싹트. 그런데 이 많은 다양한 민족,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게 절대 원수지간이 어떻게 한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나 되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을 합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지냐? 16절이죠. 지난주에 썼던 말씀대로 다 같이 16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내면의 사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바로 사랑만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거죠. 사랑만이 사람을 치유합니다. 강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사랑의 결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힘들고 어려운데 사랑이 있으면 삽니다. 누군가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 환경에 있어도 살아요. 그 사랑 때문에 삽니다. 그럼 사실 마음에 고독함, 병드는 이유가 뭐냐면 외로움 때문에 고독한 거예요. 자기 속을 다 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자기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놓고도 안심하고 그걸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제가 어느 리더십 책을 쭉 보는데 한 10명의 최고의 영적 리더들이 글 쓴 글을 이렇게 하나 적어 놓은 건데 그 서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기의 속을 하나 다 터놓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으로 서로 상의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 멘토가 하나 있는 사람이 이 책 덮어도 된다.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이 책 덮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하루 보내면 이 책 보는 것보다 낫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병든 이유는 지금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사랑이 있어요. 애정결핍이에요. 애정결핍.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해요. 시, 음악, 문학, 드라마, 노래 모든 게 다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 빼면 무슨 노래가 되겠습니까? 사막 같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랑도 없고 온전한 사랑도 없고 다 변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골대가 뭐예요? 골키퍼가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애인이 있다고 내가 당신을 내 사람으로 못 만들 것 같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 세상의 사랑이 다 조건적이에요. 쉽게 변해요.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문하고 완전한 사랑을 맛본 사람은 다른 사랑 때문에 세상을 못 이기거나 그것 때문에 아파하거나 이렇게 조급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모든 것이 사랑의 결핍이라는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사랑의 결핍에서 나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릎 꿇고 그 속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사랑이 에베소 교회 안에 가득 차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이제는 은퇴하신 분인데 침례교 쪽에서는 존경받는 시대의 거인이고 그냥 우리 교계에서는 이동원 목사님 그럼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존경받는 거인인데 이분이 이제 아들이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공부를 꽤 잘했어요. 둘째 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되려고 고등학교 졸업할 시점에 너무 성적이 좋으니까 미국의 어떤 로스쿨, 법학과도 다 갈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니까 이 친구가 아들이 비전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꿈도 없는 것 같고 인생에 목적이 없는 거야. 사람이 깃발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불행은요 흔들 깃발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깃발도 있고 정의라는 깃발도 있고 근데 이념이라는 깃발 요즘은 깃발이 없어요. 우리 흔들 깃발이 없어요. 이게 불행입니다. 달려갈 모여라 해도 모일 깃발이 없어요. 그 깃발 아래 사람들이 모일 만한 것들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아들에게 권유를 했어요. 너 미국의 가장 좋은 그 법학 학교를 가는 것보다 한국에 있는 그 당시에 이제 한동대가 처음 이렇게 세워질 때 뜨거울 때예요. 뜨거운 감자일 때예요. 한동대에 있는데 거기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수님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가르치는 데니까 한번 가봐라. 아들에게 권유를 했는데 아들이 참 감사하게도 그 아버지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졸업하는 날 4년 후에 아버지가 그 아들 졸업식에 가서 이제 축사와 설교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아들이 졸업하는 날이라 아버지가 한국의 대단한 목사님이시니까 졸업식에 예배에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졸업한 후에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 학교를 가라고 추천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학교에 와서 인생의 비전과 열정과 목적을 찾았습니다.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멋지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또 건너가서 이제 공부를 더해서 미국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검사를 하든지 판사를 하든지 이제 장례로 나갈 수 있는데 아버지 저는 그냥 계속해서 변호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저는 계속해서 변호사를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힘듭니다. 여러분 변호사 한 사건을 맡아서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 죽어나갑니다. 받는 만큼.
그런데 차라리 검사하면 좀 쉽고 판사하면 좀 쉽겠죠. 그런데 변호사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판사와 검사는 사람을 지적해야 되고 결정을 내려줘야 되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변호사는 어쨌든 약자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위치에 있잖아요. 변호하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힘들어도 저는 계속 변호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일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암이 갑자기 발병이 됐어요. 그래서 암 투병을 하다가 작년엔가 40세의 나이로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두고 갔습니다. 이게 우리는 봐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람이고 욥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분에게 이런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나니까 이건 뭐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장례식에서 아버지께서 이제 이동호 목사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10가지 감사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유튜브 가시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동호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장례 아들에게. 자, 그리고 나서 아들이 이제 잠깐 요양을 하는 미국에 있었던 요양을 하러 갔던 이제 집에 아들 짐을 정리하러 이제 아내와 가서 이런 글을 썼어요. 아들이 걸었던 산책길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길을 걸었다 아내와 함께 아들이 발병 후 운동 삼아 엄마와 함께 걸었던 동네길이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며 걸었을까? 타들어가는 생명의 불꽃을 느끼며 생명의 애착과 씨름하며 걸었을까? 아니, 숨기도 하면서 걸었을까? 그는 엄마에게 자연이 아름답다고, 이 동네로 이사 오길 잘했다고,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다고, 이젠 쉬어가며 살아야 하겠다고, 나무, 바다, 하늘로 이어진 길, 그래서 이 길 너머의 길로 갔니? 저 하늘길로 쉼을 찾아 갔니? 돌아오지 못할 길로? 내가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오지 않겠지만 엄마와 하늘집으로 찾아가마. 곧 머지않아. 아들이 하늘로 떠난 셋째 날에. 이게 셋째 날에 쓴 글이에요. 자, 자식을 젊은 나이에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그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40세에 그렇게 떠날 운명이었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그 자신의 삶을 불살랐던 삶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했겠어요. 그냥 세상을 위해 마냥 성공을 쫓아갔다가 그랬다면. 그래서 아들과의 그 이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의 속사람이 이렇게 강건할 수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삶은, 너는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었고 축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고, 그래 꼭 만나게 될 거라고 소망 가운데서 이 고통의 끝을 희망으로, 기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행 중에 불행이 뭘까요? 사랑받지 못하는 게 불행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있어요. 인생 최고의 불행이 무엇일까요? 그건 사랑하지 못하는 불행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한나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제 커가는데요. 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아이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 이 아이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넉넉하니까. 그리고 점점 애가 이기적인 이상한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면은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의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거긴 감사가 없습니다. 부모와 이웃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
그 모든 주시는 그것들을 감사치 않아요. 오늘 아침 떠오른 태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루가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건강한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꽃이 피고 만물이 따뜻하게 될 때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면 감사가 있겠습니까? 은혜도 당연한 것도 아니고 사랑도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감사한 거예요. 이건 나한테 과분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성에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날부터 어머니가 기도를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권해. 예수님의 사랑에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네 가지 차원이 있다. 4차원의 사랑이다. 근데 이 4차원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충만하게 된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네. 이 네 가지 차원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넓이는 포용성을 말하고 얼만큼 포용하느냐. 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창녀와 세리와 귀신 들린 자와 매국노까지 그리고 불치병과 아주 헐벗은 가난한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사랑이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가던 마지막 강도까지 품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의 영원한 죄보다 큽니다. 넓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의 포용성을 알게 해달라. 두 번째는 길이를 알게 해달라 해주죠. 이 길이는 영원성을 말하는데 이건 영원한 사랑이죠. 얼마나 길죠?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뭐가 문제시죠?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죠? 우리의 사랑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하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멸망이 오는 거지.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세 번째는 높은 사랑이다.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무한지고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압니까? 우주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까? 그 광대함을 모르듯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무한하고 무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높고 높은 통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비참한 죽음까지 내려오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예요. 영원한 차원입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깊이, 심원성이 있습니다. 심연 잘못 썼네. 심연이라고도 해도 되는데 심원성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가 한이 없는데 그 깊이를 알 수 없어요. 깊이를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바다의 속을 얼마나 압니까? 네? 바다의 깊이를, 그 깊은 곳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우리의 인내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지옥의 멸망보다 깊어요. 멸망에서도 끄집어 올립니다. 그 멸망자를 끌어올리는 이 하나님의 4차원의 포용하시고 영원하시고 지고하시고 심원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기를 원한다. 이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자, 이건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어서 오늘 노래가 때로는 노래가 더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했던 율동을 좀 한번 하면서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 한번 노래를 한번 해보겠어요. 자, 준비됐나요? 아,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 한번 우리 찬양. 자, 우리 아이처럼 한번 보시면서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귀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곳 되신 사랑. 자, 이쁘게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곳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곳 크신 사랑.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는 찬양이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충격을 이제 받아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실명이 되고 두 안구가 반쯤 다 튀어나와서 이제 못 쓰게 됐어요. 의사가 너무 출혈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안 할 수 없어서 수술을 하면서 이제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수술을 하게 될 텐데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소리를 지르면서 차라리 앞을 못 보고 장님으로 사느니 죽는 것이 나니까 수술하지 말라고. 그냥 나 여기서 죽겠다고 바락바락 악을 씁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의사가 다독여요. 이 사람아, 생명은 소중한 것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강제로 그러면서 이제 붙들고 마취하고 수술을 했어요. 며칠 후에 이제 의사가 말을 합니다. 깨어나니까 축하하네. 자네는 분명히 실명을 했지만 자네를 위해서 안구를 이렇게 눈을 기증해 준 사람이 생겼어. 그래서 눈 하나는 볼 것 한쪽은 볼 수 있을 것 같아. 축하하네. 그랬더니 또 청년이 또 소리를 확 질러요. 애꾸눈으로 살기보다 죽는 게 낫지요. 그러면서 또 소리를 질러요. 의사가 책망을 합니다. 자네를 위해서 멀쩡한 눈을 빼준 고마운 분이 있는데 그걸 잊지 말게. 이게 당신을 위해 눈을 빼준 사람이 있는데 망령된 표현인가. 그래서 한참을 지나서 이제 붕대를 딱 푸는 날이 왔어요. 그런데 앞에 무언가 뿌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밝게 이제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딱 보니까 눈앞에 어머니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눈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청년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눈을 빼줬구나. 그리고서는 눈물 흘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저는 한평생 절대 원망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오로지 오늘 이 감격, 오늘 이 감동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높이 꼭 도달해야 할 것,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사랑을 아는 일에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자라가고 충만한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속사람을 성장시켜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요. 날마다 자 보십시오. 정원이 우리의 마음은 영혼은 정원과 같아서요. 잡초와 이제 곡식이 자라면 이게 잡초는 손 안 대도 얼마나 무성하고 해충은 끼는지 몰라요. 이 앞에도 보니까 손 안 대니까 우리 앞에도 그냥 덩굴이 올해는 얼마나 무성하게 나오는지 그냥 나무를 다 덮어 감나무 뭐 대추나무 다 덮어버려요. 그런데
이 유실수나 곡식은 손을 땀 흘리지 않으면 자라질 못하고 금방 죽어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사랑도 삶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가꿔야 돼요. 잡초는 늘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게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한 주 한 주가 사닥다리다. 한 주 빠지면 사닥다리 한 칸 빠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교회는요, 사랑하고 섬기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자꾸 소홀하고 한두 번 빠지게 되면 이제 점점 게을러지게 되고 이런저런 변명을 하게 돼요. 그 핑계를 대게 됩니다. 신앙 안일해지고요. 그럼 결국 우리의 속사람은 메마른 사막같이 돼요. 힘들어도 예배를 사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자꾸 챙기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에서요 장군이 되려고 그러면은 별을 딸라 그러면 얼마나 말 그대로 별따기라고 그러잖아요. 별따기라고. 근데 그 장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광과 그 축복과 풍성함을 잃을 데가 없는 거예요. 별 한번 달면은 신앙생활에 별을 따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신앙생활에 별을 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걸 누리게 되는데 제가 10년 전에 12년 전입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싱가포르에 있을 때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10년만 이렇게 살아보자 그랬어요. 제가 먼저 우리 10년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가 황금 시간이다. 이 시간 헛되게 보내지 마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가 황금 시간이다. 그래서 저 아이들을 데리고 딱 7시부터 밥 먹고 나면은 교회가 가깝지 않았어요. 교회에 걸어서 한 10분 이상 갔어야 됩니다. 그곳을 가가지고 애들하고 3년 동안 거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7시부터 10시까지 교회에서 우리는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저도 할 일을 하고 애들은 이런 책상 앞에 놓고 그냥 무조건 숙제를 하고 놀아라. 뭐 하든 뭘 해라. 그리고 거기서 시간 날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제가 거기 있던 청년들과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10년 후에 보자. 10년 후에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 제가 10년이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그 결심을 한 12년 후의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른 친구들도 다 봤어요. 그렇게 살았던 친구들을 봤어요. 어마어마해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표현을 못해요. 물론 고난도 있고 영적 싸움도 있고 전쟁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열매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합니다. 자,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게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일 성수하는 건 율법 아닙니다. 이게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교회 없이 여러분 스스로 설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능히 풍성히 하시는 하나님.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젖줄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일이 이 주일날 우리가 만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율법으로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성수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결단과 결의를 동반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결의와 결단하시기 바라요. 10년 후 보세요. 자, 오늘 제가 선포합니다. 10년 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사랑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10년 후에 간증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 자랑하네 그럴까 봐 얘기 안 하네요. 네? 또 지 혼자 잘났대네 이럴까 봐 제가 얘기 안 하네요. 진짜 셀 수가 없어요. 고난도 끝이 없이 내려갔지만 바닥에 내동댕이도 쳐봤지만 하나님이 이 가장 높은 고지도 밟아보게 하시네요. 앞으로 보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가요, 이 교회가 뭔가 바뀔 겁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추수감사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감사절부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그림 하나 보시면 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쥐를 하나 놓고 이 1시간 간격으로 전기 충격을 이렇게 줬습니다. 쥐에게.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쥐 한 마리를 놓고 그 전기 충격을 1시간마다 받는 이 쥐를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세요? 전기 충격을 받은 쥐보다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쥐가 더 충격과 탈진을 빨리 겪는 거예요. 고통을. 직접 받는 보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 다니엘 1장 설교하면서 10일 동안 영적으로 왕의 진미와 그의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열흘 동안 채식을 해봐라. 무슨 말이냐면 가능하면 핸드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조절을 해서 최소한을 줄이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에 집중을 해봐라. 제가 금요일부터요 주일까지 설교 준비하느라고 거의 뉴스도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잠깐 뉴스를 봤어요. 설교 준비를 끝내고. 그 순간 마음이 철렁하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제 안에 막 기쁨과 평안이 있다가 뉴스 그 이상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이렇게 뭔가 한가 확 쥐어누르는 느낌이라도 무서운 마음이 확 이렇게 조여오는 거예요. 나 다시 제가 지난 10일 동안 그걸 해봤어요. 최대한으로 자제를 해봤어요. 뭐 완전히 율법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랬는데 확실히 달라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가능하면 핸드폰 조심하십시오. 핸드폰 하루 종일 뉴스 보고 기사 보고 뭐 계속 보게 만들어놨잖아요. 요즘은 뭐 포털 사이트 들어가 유튜브도 뭐 그냥 하나 보면 딱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딱 자동으로 다 뽑아 올라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자꾸 보면요 전기 충격받는 쥐를 보는 꼴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완전히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당하는 사람보다 더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공동체 안에 성숙을 위해 결의하셔야 돼요. 줄이셔야 돼요. 노력하십시오. 세상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에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채식을 해보세요. 이거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존 뉴턴이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나 같은 죄인 이 사람은 이 찬양을 지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그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사람을 팔아먹던 사람이라고요. 사람을 돈 주고 팔아먹고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노예상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신앙의 5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다 하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죠. 괜찮아요. 이제 우리 찬양팀은 올라오세요. 찬양 준비하시고요. 그런데 이 5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사람이 강건하고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 5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5가지 신앙생활 원칙. 첫 번째, 하루를 두 번째, 주제에 걸맞게 부지런히 주의해서 성경을 숙독한다. 세 번째, 주일은 온전히 주님과 보낸다. 네 번째,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좋은 친구들만 사귄다. 세상에 술 친구들 좋아하지 말란 말입니다. 세상 음담패설하고 막 이런 말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고 성도들과 사귀라. 성도들과. 사귈 사람 구별해야 되고 만날 사람 구별해야 된다. 5번째 시작.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모든 부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다.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함께 맞춰주지만 깊이 있는 교제를 가질 사람은 잘 정해서 주의를 잘 하나님과 보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사랑의 시작이란 말이죠. 날마다 속사람이 성장하고 새로워지고 지어져 가야 되고 포기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